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변명입니다. 사도가 누구일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께 선택되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와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러한 자격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셨지만 주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바울을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사도 또는 베드로를 능가하는 사도로 알지만 당시는 바울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등으로 분열되면서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을 보니 아직도 믿음의 지식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먹을 자유가 있지만 자신은 형제를 위하여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도 하였습니다.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또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진 모습인데 이것을 보고 일부 성도들이 바울은 줏대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직접 만나보면 외모도 별로고 말도 시원찮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무슨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무시하고 깔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합니다.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나는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의 종처럼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항변합니다. 나는 사도라는 말이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냐? 이런 의미죠.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갈 때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바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성도들을 만날 때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의 상징인 고린도에 바울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바울은 조목조목 자신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진 권리를 사저리아에서 나열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 이건 고린도 교회로부터 정당한 사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사역할 권리. 이것 역시 바울이 가졌지만은 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죠. 생계를 위해서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바울은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초대교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도권이었는데 바울은 사도로서 이런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유로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비판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비방하며 조롱했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모두 참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권리가 없어서였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참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어떤 권리를 쓰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 자유롭게 내게 주어진 권리,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권리를 마음껏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쫓고 있는 걸까요? 권리,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쓰지 않을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가지게 된 권리가 너무나 귀하고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을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고 쓰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여 권리를 서지 않는 것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 행하는 이런 모습에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진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서지 않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 권리 서지 않음을 비방하는 자가 또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십시오.